가 있었는데, 갈렙. 우리 김남일 집사님 이름이 갈렙이든가, 아들이든가, 갈렙.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런데 갈렙 하면은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없으세요? 갈렙. 우리 임장로님께 여쭤봅니다. 갈렙 하면은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 연세 든 사람들은 갈렙 하면은 팍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긍정적인. 아이고. 주모를 모시고 큰 일을 하셨네. 그거는 말씀에 나오는 거고, 그거는 제가 얘기할 거고, 장로님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갈렙 하면은 마음에 탁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노인네들이 갈렙 무지 좋아한다고. 승리의 용사. 승리의 용사. 그것도 있긴 한데, 이거 노인네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갈렙보다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좋은데, 저는 갈렙 좋아해요. 갈렙이, 참, 민수기가 아니고 이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이구나.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느니라. 지금 이 갈렙이 정탐꾼으로 지금 나갔을 적에가 40세였다고, 그죠? 내 나이 40세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45년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45년간을 생존케 하셨나이다. 40 더하기 45, 빨리 산수 잘하는 분 몇이요? 85세. 그래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자, 그때만 해도 말이에요. 참 살기 어려울 때거든요. 인생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몽골 옛날 임준호 선교사 초기에 나갔을 적에 그때 몽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였더라. 예. 그래갖고 임준호 선교사가 나갔을 적에가 나이가 안가히 그쯤 됐었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이건 40 먹었다는 남자가 완전히 그냥 죽을 때 다 된 골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몽골 나가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몇 살인가 물어봐요. 그럼 내 나이 얘기하면 깜짝 놀래. 니는 몇 살이고? 그러니까 52. 아이고 52를 애라 그러면 또 누가 뭐라 그러겠지만, 근데 52짜리가 완전히 그냥 맛이 가도 한참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내 생각에 그때 평균 수명 길어야 50, 60이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때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웬만한 거 독감 걸려도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상황인데 85세가 될 때까지 남들 다 생존케 하셨습니다. 이게. 자, 근데 그냥 생존케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이 80 넘은 양반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야, 이거 85세쯤 노인네가 모세가 나를 보낸 40세 때, 한창 때, 그때처럼 오히려 강건하다. 오히려. 근데 강건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임장로님께서 내 나이 40대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가 또 이게 가당차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자. 자, 이게 노인네 되면은 문박 출입을 감당하는 정도만 돼도
85세, 그 노인네 복받았네, 그럽니다.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해. 싸움에나 출입에, 싸움에, 전쟁에 나가서, 그때는 싸운다는 게 말이에요. 멍둥이요, 막, 아주 우악스럽게 싸우는 거예요. 요새처럼 빵 하는 게 아니라고. 완전히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멍둥이 들고. 기운 떨어지면은 그냥 멍둥이에다가 꽝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대. 우리 장로님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장군, 용사, 85세가. 저는 이거 보면서, 나도 희망이 있구나. 아직도 85세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 내가 사는 삶은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하고도 남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85세에도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겠구나. 그렇잖아요. 살려면은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좀 기운이 발바닥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벽에다가 무슨 칠만 하면서 방황에서만 계속 보내면은 이 삶이 오래 살아도 참 힘들어. 그죠? 주위에 자식들도 참 어렵고, 갈렙, 정말 육신적인 축복을 성경에서 정말 가장 잘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고 나중에 야곱도 오래 살았고 그런데 그 말년이 보면은 이삭은 보시라고 말년에 눈도 멀어갖고 이건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모르고 아들한테 사기당하고 말이에요. 기운이 떨어져 있잖아. 그 아브라함도 기운이 많이 떨어지셨지. 근데 갈렙은 85세에 싸움에나 이게 나는 싸움에나 그냥 이 기운이 팔팔 넘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갈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좀 들어보시라고요. 맞아 읽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어서 성지고 난리치지만은 가장 중요한 성지는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게 막 치고받고 난리예요. 지금도 가면은 헤브론에 이 무슬림들이 그때 몰려가가지고 지배할 적에 지금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 다 묻힌 그 막벨라굴 위에 막벨라굴이 헤브론에 있거든. 거기에다가 이 이슬람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모스크에 못 들어가게 지금 입구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무슬림들이 다 그 앞에서 계속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총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때는 또 이 유대인 그 과격한 친구가 가서 거기서 총을 들어서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는 무슬림들 막 쏴 죽인 사건도 있고. 가장 지금 거기가 험악한 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못 들어가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딱 갔던 날, 약 그게 91년인가 그래요. 이 신학생들 쭉 해서 갔는데 거기 들어갔거든. 우리가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 갔다가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거기서 누가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무슬림을 죽였어. 그 바람에 막 상황이 벌어져갖고 지금은 그 모스크에 아무도 못 들어가. 막벨라굴 위를.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차지하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갈렙이 지금 바로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또 그냥 땅이 아니고 거기 지키는 자들이 보세요. 헤브론의 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지금 왜 거쳤느냐? 갈렙이 여호수아의 허가를 맡아서 지금 헤브론을 쳐서 거기에 보면 아낙 자손 가장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장수들이 우글거리는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땅에 전쟁을 해서 다 쳐부수고 지금 헤브론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말이에요. 육신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적 축복도 겸해서 받은 정말 복이 드문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렙을 축복하셨을까? 무엇보다도 85세에 싸움이나 처리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강건한 축복 주시고 또 영적 축복을 한없이 허락하셔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다스릴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게 지금 오늘 지금 문제입니다. 그 정답을 우리 장로님이 미리 하셨어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목표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것 가운데 민수기 14장 6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다 그러는데 한 사람 입술에서 나왔겠지요. 저는 이게 갈렙 같아요. 갈렙.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지금 상황이 험악합니다. 지금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지도자 모세 아론 다 돌로 쳐 죽이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험악한데 그 가운데 서서 그 회중에게 얘기하는데 이 자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지금 머리 숙이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어요. 여기에 나서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우리 열 정탐꾼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이 열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땅을 아주 그냥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세대 전체를 45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거기서 다 죽어 엎드려지도록 심판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지를 악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인생, 이것도 삶의 목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 사회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우리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지금 작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과연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온 백성들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을까요? 애굽 가보셨어요, 여러분?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의 그 메마른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일강이라는 젖줄이 흘러가지고 이게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면은 나일 삼각지를 이룬다 그런다. 그 일대 범람하는데 그 막 온갖 이 비료 같은 이런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 거기에 나일의 델타에 폐적돼 갖고 비옥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이 풍부하지요. 땅은 비옥하지요. 햇볕은 또 풍부하지요. 그러니까 이 나일은 완전히 당시에 온 세상의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잡혀갈 적에 타고 간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가는 배라. 왜? 로마를 먹여 살렸으니까. 그런 땅에서 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생각해 보시라고. 가나안 땅 지금 가보세요. 거기 요단강이라고 좀 강이 말이 강이지. 요단강 어디 시냇물도 조그만해요. 어떤 데 요래. 그거 깊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리도 그냥 조금 건너서 물팍 이 정도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 형편없어요. 낮에는 뜨겁지요. 물이 귀하지요. 밤에는 또 춥기가 이럴 데 없지요. 하무신이라고 해서 1년에 50일간은 아라비아에서 동풍이 불어오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동풍에 모든 이삭이고 뭐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 척박한 땅. 그런데 이것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래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복지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내 말이에요. 목표를 세울 적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보는 우리 안목을 좀 바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 교회가 뉴욕 선교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그러면은 이 교회가 이 땅에 어떤 교회보다도 건물이 수없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이런데 하고 비교할 수 없이 이곳이 이 성전이 가장 심히 아름다운 교회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예요.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이면은 나란 존재 자체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바꾸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아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관이 뭔가? 지금 두 번째는 오늘 첫 번째는 긍정적인 목표관을 가지라. 두 번째는 9절을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이 중요해. 이게 자아관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믿는 자의 자아관은 우리가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가 아니고 내 나이가 늙었냐 젊었나도 아니고 여자분들은 면적이
두꺼운가 얇은가도 아니요. 얼굴이 얼마나 누가 보기에 고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력을 가졌냐도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세상적인 눈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바로 우리의 자아관이에요. 내 육신이 연약하냐 강하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은 이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떠나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이적과 하나님이 지금 가라 하니까 발을 디딜 적에 그 홍해가 시퍼런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걸어와 놓고도 광야에서 지금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셔놓고도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냥 매출하기를 해서 고기도 실컷 먹어놓고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어놓고도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 주신 목표를 쟁취하는 것이 이게 겁이 나니까 두렵고 떨리는 이게 보이니까 자기들 모습이 그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는 생각,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자아관들,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잊어버렸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셨고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말씀 안에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할 적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집에서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갖고는 안 생긴단 말이지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묵상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이 자아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내 자아관이에요. 그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이 긍정적인 자아관, 긍정적인 목표관을 가지면은요, 육신의 연약함도 물러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세요? 마음이 낙담되고 절망해서요? 그럴수록 더 교회를 나오셔야 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연약했던 마음이 강해질 적에 육신도 함께 힘을 받아서 이 질병마저도 물리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유가 꼭 신유 기도할 적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래서 내 육신까지도 개조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 듣다가 신유받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갈렙 생각하실 적마다 두 가지 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것. 이걸 귀한 줄을 아셔야 돼. 내 삶에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데 교회 내 성도로서 목표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교회 전체로서 목표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우리 강남수 목사님 오시면 특별히 좀 우리 함께 모이셔서 우리 교회의 장당기 목표를 좀 세우시고 그걸 향해서 긍정적인 목표관을 가지고 쫓아갈 적에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 꽃피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같이 간다고. 내 갈렙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건 조금 우리 성경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는 양반인데 이게 정주영 씨 얘기입니다. 내가 정주영 씨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게 197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70년 중반에 오일 쇼크가 몰려와가지고 그때 온 세상 난리 났습니다. 기름값이 옛날에는 갤런당 10전 이렇게 했거든. 10센트 이랬다고. 그러다가 이때 1불을 넘어서면서 뉴욕타임스 일면에 $1. 이게 막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일제차 말이지 깡통차였거든. 근데 미국 차는 전부 이게 다 탱크 같았습니다. 전부 탱크야. 완전히 발기통 이렇게 해갖고 기름을 막 꿀꺽꿀꺽 먹어야 되는데 일제차 문 닫아도 막 시끄럽고 막 그런데 기름을 적게 먹었어요. 그래서 일제차가 캘리포니아에 등장해서 처음으로 팔리기 시작해갖고 지금 도요타 막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일 쇼크가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덤받겠어요? 산유국들. 중동에 오일 붐이 일어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돈을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양반들도 이거 기름이라는 게 영구적으로 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앞날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도 개발하고 좀 뭔가 좀 살만한 지역으로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중동 특수 건설 특수 그게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되기 직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5년 여름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러들였어요. 그러고서 지금 하는 말이 정 회장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딱 박통 말투거든.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만약 정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죠. 정 회장이 하는 소리가 뭔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박통회의가 73년도 석유 파동으로 지금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서 있는데 그 돈으로 이제 사회 인프라를 하겠다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운 나라라서 어느 나라 건설회사도 거기 가서 공사할 염두를 못 내서 아무도 가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박통이 처음에 이제 경제개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달러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서 한일협정을 맺어서 2천만 불,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 그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일협정 한 거예요. 그러고서 독일 가서 거지처럼 대통령이 불에 피웠습니다. 피워갖고 돈 달라, 돈 안 주니까. 그래갖고 간호원들 가가지고 시체나 닦고 하는 작업하고 그냥 광산에 300m 이렇게 내려가는 가장 열악한 곳에 아무도 가지 못해. 그래서
서독, 광부, 간호원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광산에서 매몰돼서 죽고 하면서 그냥 나라에 송금한 돈으로 경제 개발한다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막 밀어붙일 때예요. 근데 부족해 달러가. 근데 달러를 벌어들일 저런 찬스가 왔는데 이게 지금 박통은 어떡하든지 해야겠는데 그래서 박통이 관리들을 보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을 할 수 없고 건설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갖고 공사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사우디 가보시라고. 물은 있습니다. 왜 없어요? 홍해 10% 물 있어요. 바닷물 갖고는 시멘트를 갤 수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공사할 수 없다고 박통이 보니 관리들이 다 그냥 손을 내젓는 거예요. 정 회장이 이 말을 듣더니 그래요.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야, 이 말투를 뭐라고 해요?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누구요? 정주영 이 사람은 이걸 기회로 본 거예요. 당장 떠나겠습니다. 바로 안 되면 그날인가. 적시로 비행기 타고 갔는데 5일 만에 돌아와가지고서 청와대에 가서 박통한테 다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첫 마디가 각하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박통이 저렇게 치고 돌아왔나? 아니 뭔 소리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참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목표를 가졌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거기는 너무 더워서 일 못하고 물 없어서 공사 못한다고 다 앞발 뒷발 들었는데 하는 말이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박통이 받고 뭐요? 그랬더니 한 소리가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보는 각도가 얼마나 달라요. 이런 건설공사는요 공기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원가에 이건 뭐 거의 80%예요. 왜냐하면은 인건비 다 지금 일한 만큼 시간 날짜에서 인건비 나가지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하는데 장비가 이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이 장비들은요 건설회사가 자기 걸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니까 다 리스합니다. 빌려요. 근데 이 빌리는 값이 어마어마해요. 하루에 얼마 이렇게 빌린다고. 근데 공기를 반으로 단축하면은 공사비가 이제 인건비 일시까지 그냥 한 그대로 반 이상 절감되는 거예요. 지금 정 회장은 그걸 보는 거야.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는 대신에 비가 안 오니까 1년 12달 그냥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 그것만 갖고 안 되지. 또 뭐요? 그래.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 지천으로 깔려 있으니 자재 조달이 심고요. 사막이니까 모래 사막에 가면 바위산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어갖고 다이너마이트를 발포하면은 그냥 골재가 거기 있어요. 이게 건설공사라는 게 다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 하려면은 모래가 있어요. 모래 골재고 하는 게 보통 모래인 게 아니에요. 제가 괌에 있었는데 괌에는 모래가 없어요. 거기는 전부 산호초로 만들어져 갖고 산호초가 퇴적돼서 나는 게 이거는 산호부스러기다. 이게 실리콘이 아니라 모래가. 그래 갖고 그거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모래 값이 이게 완전히 금값이요. 공사할 적에. 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멘트 개려면은 물이 있어야지. 예. 소금물은 안 돼. 그 물은 어디서 가져올게? 물은 그랬더니 그거야 어디서 실어 오면 되지요. 거기 없다고 안 된다는 생각이 정주영 씨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유조선에다가 그 유조선에 기름 실어 나르는 뭐 어마어마하게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 갖고 오는 거야. 그래 갖고 돌아갈 적에 뭘 싣고 가요?
원유를 가득 싣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유 정제해가지고서 한국에 이제 산업에 필요한 모든 가솔린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럼 물은 됐다 하고, 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더위는, 그랬더니,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자고, 시원한 밤에 일하면 됩니다. 참, 이 사고가 말이에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목표관뿐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이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말 듣고 박통이 부저 눌러갖고 비서실장 불러서 한다는 소리가 임자! 박통은 임자! 그러거든. 현대건설이 중동에 진출하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이 말대로 정 회장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은 공사 하려고도 하는데 따니까 공사, 미국 입찰하는데 경쟁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요. 그때는 중동 이 아저씨들 돈을 주체를 못하니까 공사비 뭐 1억 불 드는 거면은 가볍게 4억 불, 5억 불 불러도 그냥 돈 그냥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아니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했어요. 근데 제가 중동에 담맘에 옛날에 나가보니까 한국 사람들 이렇게 그 사막의 불볕 더위에 낮에도 일을 하더라고요. 이 철골 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올려놓으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철골에 계란을 올려놓으면은 그대로 익어요. 거기를 그냥 오르내리면서 공사를 하는데 참 한국 사람들 공기를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 하면은 뭐 6개월 걸릴 거 2개월, 3개월에 해치우는 거예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바람에. 그래서 달러가 부족했는데 30만 명 정도가 나가서 중동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당시 도대체가 잡이 없습니다. 한국의 산업이라는 게 뭐 개코도 있어야지. 그런데 직장 없던 사람들 이때 30만 명이요. 어마어마한 인력이 가서 벌어들인 그 달러가 엄청나요. 그래서 보잉 747편으로 노동자들을 실어 가는 거죠. 30만 명을 싣고 가려니 비행기 한 대에 뭐 기껏해야 한 300명인데 30만 명 비행기 몇 대? 30만 나누기 300. 어마어마하게 많아 자원가. 사람 실으러 그 다음 올 적엔 뭘 싣고 왔을까요? 절대로 빈 비행기로 안 와. 달러를 비행기에 가득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 중동 특수 때문에 지금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한국 경제가 막 본격적으로 살아난 게 이 특수예요. 참 현대 건설이라는 게 사실 1975년만 해도요. 여러분들 그 뭔 영화예요? 저 국제시장 보셨죠? 거기 보면은 정주행 씨가 젊은 정주행이가 이제 구두 이렇게 닦고 이제 차에 현대건설을 잠깐 비치는데 사실 그 정도였다고. 노가다 10장 출신이거든. 정주행 씨 교육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배울 줄도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노가다장에서 10장 하다가 거기서 공사에서 조금씩 하고 건설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긍정적인 목표관 가지고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정말로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봐요. 한국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선교한다고 뭐 큰 소리 땅땅 치고 하는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바로 이 중동 특수 때 지금 이때 한국의 경제가 일어나서 한국이 저렇게 지금 세계에서 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정주행 씨뿐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한국에 박통이 깔라 그럴 적에 서독에 가서 딱 본 게 물자가 수송하려면은 독일에는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고속도로가 기가 막히게 깔려 있거든. 고속도로, 제철소, 그 다음에 조선소, 이런 거를 보고 와갖고 한국에다 한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선거를 처음 할 적에 차관 도입해서 한다고 해갖고 한국 국민의 99%가 지금 차관들이 와서 저거 깔아서 뭐하노 나라 완전히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다고 씹어댔습니다. 김대중 씨도 씹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난 그 사람 좋게 안 봐. 하긴 죽고 없지만은 난 그 사람 좋게 안 봐. 옛날부터 좋게 안 봐. 뭐든지 부정적이야. 국가가 나가는데 부정적인 목표감 가지고 있고 주머니만 챙겼던 아주 가장 극악한 대통령이에요. 전두환이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그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다가 또 거기까지 갔냐. 좌우간 그 정부 고속도로 할 적에도 박통이 긍정적인 뭐 이건 해야 된다. 사명감 가지고 나아가서 만들어낸 거예요. 포항 제철소 만들 적에도 전부 반대했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다 10명이 반대했대. 다 반대했어요. 그거 박태준이라는 이 정주영이 비슷한 이런 황당한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한국은 그런 긍정적인 목표관을 가졌던 몇 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필요 없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길, 우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목표, 교회 성장 목표, 선교의 목표, 우리 교회의 이거를 확고하게 긍정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리드에 갈 수 있는 소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주영 씨 완전히 그냥 미꾸라지 용됐잖아요. 위대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정주영 씨 마지막에 한 말이 또 갈렙 말하고 비슷한 소리를 해서 내가 한마디, 이게 정주영 씨 어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거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목표는 확신 90%. 그 다음 10%는 뭘까요? 이게 중요해. 10%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넣지 않는다. 기업은 행동이요 실천이다. 나는요, 저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참 성공하는 기업인들 다들 똑같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목표감 가지고 있고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건 군대에서 그런 얘기 옛날에 박동이 많이 했지만 맞아요.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우리 갈렙은 거기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확실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그동안 참 어려운 과정에 있다가 이제 발돋움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강남수 목사님 오셔서 목표를 주실 거예요. 교회 전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할 수 있다. 여기가 바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감 가지고 나아가실 적이에요. 교회도 부흥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육신의 건강으로 85세가 되어도 싸움이나 치료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